자들의 구원도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모든 사람이 은혜로 구원받다 하지만은 이 남겨놓은 자들의 구원조차도 은혜로 구원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직까지 세상에 종말이 안 오고 주님이 아직 안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복음을 듣도록 남겨놓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택하심을 입을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는 수가 가득,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숫자가 가득 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에서 말하는 14만 4천 명이 그게 그냥 숫자가 아니고 상징적이거든요. 하나님 택함 받은 숫자가 이 세상 사방에서 다 모여서 14만 4천을 이루었더라. 그 어떤 종교에서는 뭐 정말 14만 4천만 숫자적으로 구원받는다고 막 그걸 막 전도하고 있지만 그건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거는 뭐냐? 이 세상 만민 중에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한정적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만이 아니라 바울이 살고 있는 그 시대,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모든 시대에 구원받는 사람은 결국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그대로예요. 해석할 필요도 없는 말이에요. 남은 자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우리는 그 신비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어느 순간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섞여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해서 우리를 남겨놓았다가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교회에 나이 들어서 오시거나 청년 때 오시거나 어릴 때 오시거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뭔가 남들과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닐 때도 저렇게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도 저렇게 살지는 말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지는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자꾸 피해갈 수 있도록 이 보호를 하셨다가 때가 되었을 때 남은 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고 우리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들어가야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남은 것도 이 세상에 참 우리끼리는 늘 교회를 다니까 그렇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훨씬 많거든요. 지나가면서 혹시 교회 다닙니까? 물어보면은 아니요. 아니 뭐 다른 종교입니다. 아니면 뭐 안 다닙니다. 그냥 뭐 무신교입니다. 뭐 이런 사람 훨씬 많을 거야. 아마 주위에 교회 밖에 사람들 물어보면 그런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남겨놓아서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라고 여러분 마음대로 그냥 포기하거나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유 나 이제 뭐 이마에 살았으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면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인생, 또 여러분의 꿈들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구원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가스펠 찬송에 보면 그게 나오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하나님께로 부르시네가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 찬양은 그걸 부르면서 이 말씀 들을 때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여기까지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실제로 살고 있습니다. 정말 7, 80년대 그 부흥의 시대보다는 굉장히 우리가 부흥이 없고
또 믿는 자가 줄어드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부를 자를 계속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남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은혜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만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의 건강, 우리의 안전, 우리가 예를 들어 학생들 같은 경우 뭐 어떤 진로의 선택 이런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살아서 호흡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의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초반에 말했듯이 우리는 안전하지 않아요. 사실 세상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지만 아직 이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바뀐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젠가는 병들고 늙고 죽고 또는 이 사망이 우리를 덮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순식간에 그냥 차가 와서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순식간에 그냥 보면서도 바다에 빠져서 그냥 생명을 잃는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그렇게 이 생은 끝이 나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냐 이거죠.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됩니까? 하나님께 계속 소망을 둘 때 그 죽음조차도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해서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그냥 잠깐 자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살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가족, 친구, 동료 아니면 우연히 만난 사람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면은 이 소식을 듣고 기다렸던 듯이 하나님이 택한 자들 남겨준 자들이 또 우리처럼 이렇게 또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으로 만족하면서 그 말씀 따라 순수하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할 수 없어서 이 세상에 직장을 가져야 되고 할 수 없어서 이 세상에서 사업을 해야 되고 하지만 실제 우리 성도들 깊이 은혜 받은 건 다 어떻습니까? 그냥 매일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또 깊이 공부하고 이런 걸 다 즐거워할 거예요. 오히려 막 밖에 나가서 막 돈 벌고 직장 다니고 일하고 이런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진짜 그거 안 해도 된다 하면은 전부 그냥 말씀 듣고 찬양하고 복음 전하고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아마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남은 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져서 구원받았다면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앞에 겸손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교만하다 생각 안 했지만 남들이 보면 엄청 교만한 거예요. 자기만 택했다. 자기 민족만 하나님의 선민이다. 자기만이 정답이다 생각하는 그런 사상에 깊이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정말 안전합니까? 이 무릎 앞에 늘 서야 돼요. 목회자뿐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질문할 때 너의 구원은 지금 안전하냐? 너가 믿고 있는 예수는 참 예수냐?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어떤 신령을 믿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별하기가 지금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떤 큰 이 거대한 교회에 가보면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 성도들도 자부심이 대단해요. 목회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이 대단한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아느냐, 복음이 뭔지 직설적으로 물으면 잘 대답을 못할 때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니는 그 거대한 교회, 또 유명한 목사님 거기 속해서 신앙생활하면 안전하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라니까요. 그 거대한 유대교, 근데 아직까지 형성이 되지 않는 기독교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 초대교회 때는 몇 명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참여합니다. 참 이게 어려운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따라오고 이해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1대1이라니까요. 1대1.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딱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유전자가 내 속에 있나 아닌가. 유전자 검사는 바로 알듯이 내 속에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있냐 없냐가 정말 중요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물음 앞에 늘 서야 돼요. 저도 가끔 물어봐요. 지금 내가 가는 방향, 내가 하는 이 목회의 방향, 내가 가는 이 신앙의 방향, 내 인생의 방향이 정말 안전하냐? 하나님 원하는 뜻이냐? 이걸 항상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유대교가 실패했고, 예전에 캐톨릭 우리가 거기서 개혁 때 나왔죠. 이 중세교회 거기가 타락되는 것처럼 지금 기독교가 그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이 캐톨릭이 타락했을 때처럼 유대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했지만 자기 뜻대로 살았던 것처럼 기독교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대형화되고 너무 사이즈를 자랑하면서 세상에서 오히려 지탄받는 존재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걸 욕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점점 정말 성도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 개개인이 그렇게 살아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또 다른 남은 자 그루터기가 되어서 거기서 싹을 틔우고 잎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해서 또 큰 하나님의 나라 또 열매들을 보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도 정치도 문화도 어떻게 보면 기독교 이 교회들도 참으로 분별하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